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또 일용할 양식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 생명의 삶은 8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총 9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 외에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동행한 헬라 그리스도인 7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서면서 가이사랴에서 먼저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가이사랴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안산에서부터 시작하면 딱 세종시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3일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 가이사랴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자들이 가이사랴까지 마중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중 나온 일행 중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집으로 일행이 인도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굉장히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동선부터 시작해서 다과라든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철저히 잘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이방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 일행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환대를 했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굉장한 환대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의 집에 이르니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바울 일행을 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간의 선교 여행 경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표현했다,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딱 한 구절로 끝나지만 사실 그 선교 보고의 시간은 대단히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을 것이지요. 바울의 사역 중에는 치유와 축기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많은 이들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비그리스도교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관리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나갔을 것인데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머나먼 곳들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싹텄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위대한 사역의 결과를 결코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지,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생과 수고함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일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고생과 수고, 이것을 앞세우지 않았지요.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을 뿐입니다. 선교 여행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명자의 이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그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만일 선교 보고 현장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고 해서 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수고함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로 분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성적인 사명자이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가깝게 지내지 않고 보고만 들었던 장로들과 제자들은 바울의 그러한 고백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단지 저 바울의 사역, 나와 상관없는 저 이방의 사역이라고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지요? 이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쁜 일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이 되고 결국 교회는 갈라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보고의 결과는 딱 한 단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안수집사로, 누군가는 성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사역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모든 고백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결코 저 목사가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하고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목회자가 설교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혹은 교회에서 방송으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할 텐데 그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훌륭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입니다. 오직 겸손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역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한쪽에 파가 생성되고 또 그쪽을 반대하는 다른 파가 생성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각자의 파를 형성해서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진다면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우리가 나를 내세우게 된다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명자의 길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온전히 소망하며 다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쁘고 반가운 분위기는 아마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자리였는데 한편으로는 장로님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 유대인 개종자들의 오해와 편견이 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다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다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 하더라도
일평생을 유대의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한다라는 태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바울에 대한 소문이 하물며 비그리스도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악한 자로 바울이 보였겠습니까? 율법에 깊게 뿌리 박힌 유대인들은 아무리 더 좋은 복음을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뿌리를 쉽게 뽑아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하여서 당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경고하고, 또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과 모세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쨌든 장로들은 그리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침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그들의 결례에 함께 동행하여 참여하고 그들을 위한 비용도 대신 지불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지요. 사실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선교사에게, 또 바다를 건너고 그 1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여정을 이제 막 끝내고 온 선교사에게 환대하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오해가 있으니 너가 불편하겠지만 이런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선교사에게 이 요구는 굉장히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러한 장로들의 계획을 따르기로 수락합니다. 바울 자신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주님께 돌렸는데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놓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청년 시절의 청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거나 단정하지 않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외모보다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것에 대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학수야, 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너의 자유와 권리와 너의 생각과 주장을 과연 얼마만큼 내려놓았니? 이 질문은 얼마나 나는 겸손하게 행하였는가, 그러한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든지, 혹은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든지,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내 주장만 했다면 오히려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같은 주장의 사람들은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혔을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으셨지만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한치의 거짓됨과 오류가 없으신 분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직 이토록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도 겸손하게 자신의 판단과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요구가 정당했느냐?
그 요구가 무리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오직 겸손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바울이 따랐던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또 나의 봉사와 헌신이, 나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안산제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시라면 마땅히 그 길을 걸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응원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겸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허요한 목사님의 안식이 온전한 쉼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어서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성도들을 안아주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또 태풍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담아드린 봉헌이 있습니다. 넉넉한 중에 드리는, 혹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